요한계시록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요 방송이 조금 원활치 못해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강전도사님 빈자리가 아주 크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13번째 이 강의가 녹화가 되지 못했는데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녹화하여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가 빠진 것처럼 우리 나중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잠깐 기다려 주시면 녹화해 가지고 그 순서에 맞게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시간 우리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요한계시록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넘기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악한 시대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 자, 악한 세대에 대한 심판과 성도의 구원, 보호든 구원이든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무슨 교회 바깥에서 무슨 멀리서 온 선교사님이 특별 성경 공부가 진행되므로 무료 성경 공부 함께 갑시다. 그런 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다 이단은 아니겠지만 98.9%는 다 이단입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 기도에 잘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아주 큰 산맥과 같아요. 알프스 산맥과 같습니다. 그걸 한번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넘으면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12소선지서도 넘어가면 이것도 별거 아니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곱이 한 곱이 30-40년 적어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성경 전체가 맥락이 딱 잡혀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냥 어렵고 두렵고 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이 책은 우리 앞에 펼쳐질 예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당시에 도미티아누스와 여러 로마의 압제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이고, 이 계획대로 로마 제국은 멸망당하게 되고 악인들도 심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과 소망 가운데 힘차게 승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거나 떨리거나 할 내용도 전혀 없고, 이단의 괴수들이 요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영해라고 해서 막 자기들만 특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절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내가 안다, 나만 안다,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아크를 이제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됐어요.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아크에 있으면서 참 보람된 일들이 요즘에 계속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상담도 진행하고 또 책을 빌려다시는 분들 책도 소개하며 빌려드리고, 오늘은 우리 고객 중에 한 분이 아기 엄마랑 또 아기 둘을 데리고 오셨는데, 저도 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예뻐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친해지고, 또 애가 책에 관심을 갖길래 거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 성경 동화가 있어 그걸 줬더니 또 그 3명이서 그걸 또 막 한참 보다가 가시는 걸 보고 참 보람되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제일 보람되지만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노출되어서 성도들 앞에 늘 언제든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교회로 올라오시면 되죠. 시간에 맞춰서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식사하시고 올라오시면 어디 파푸아뉴기니 선교사가 와서 비밀의 복음을 가르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교회에 올라오시면 요한계시록에 모르는 부분 질문하시고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이단에 팔려가고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엉뚱한 사기, 영적 이 사기 집단에 끌려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론을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2022년 11월에 저 어디 카타르인가요? 월드컵이 열려요. 또 우리가 몇 등 할지,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잘하면 좋겠는데 몇 등 할지 막 궁금하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근데 2002년 월드컵은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그 재방송 볼 때 막 두렵고 떨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경기는 이겼고, 이탈리아 경기는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딱 해서 넣고,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막 가슴 졸이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앙과 두려움에 대한 선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우리가 미래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확신과 소망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에 7 나팔의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까지가 이제 선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책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재앙의 내용이 본론인데 6장에서 18장까지가 이제 본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7인, 도장 인자를 써서 7 도장을 하나씩 떼죠. 7번째 도장을 뗐더니 거기에 7 나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은 7 나팔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7번째 나팔을 불게 됐더니 또 7 대접 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본론의 내용은 점진적이고 강력한 나선형 구조를 띠게 된다. 요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7번째 인을 막 첫째 인, 둘째 인 뗄 때 전쟁도 벌어지고 막 천재지변도 벌어지고 여기 풍토병과 여러 전 지구적 재앙도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앙, 또 재앙, 또 재앙,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7 대접이 부어질 때에는 더 큰 재앙, 더 큰 재앙,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전체 내용이 진노와 심판으로 채워져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이거 다음엔 이거지, 이거 다음엔 더 큰 재앙이 온다 그랬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 그랬지.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할 때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유가 좋긴 한데 이거 가능하겠나? 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여호와라는 신이 꺼내갈 수 있을까? 온갖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초기에 몇 가지 재앙은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난이 벌어지는 것을 또 목도하기도 하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말을 우습게 여겨서 바르지 않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에 장자, 첫째 아들이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동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의 마음이 꼭 그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의심도 들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펼쳐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꼭 그러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재난이 이 선포되는 두려운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아주 공포스러운 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겨냥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악한 이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세력들의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재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을 떼면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8장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재앙까지가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떼시죠. 그러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여러분 태풍 흰남노 때문에 지금 포항제철도 침수가 되고 온 사람도 많이 죽고 아주 큰 어려움이 겪었죠. 그 태풍이 오기 직전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강우석 장로님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태풍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 거기는 평온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태풍의 그 많은 수증기 이런 것들을 태풍이 다 끌어가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구름도 없고 평화롭고 바람도 안 불고. 여러분 태풍 직전의 고요함처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앞두고 고요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재앙의 특징은 신적인 두려움, 신적인 권위가 임한 진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현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도구가 뭐죠? 자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하늘에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린 그 현상,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형태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하여 사람을 교훈하시고 등짝을 때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회초리 정도, 말 안 듣는다고 등짝 때리는 정도의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와 평안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겁고 두려움이 지금 이 일곱 나팔의 재앙 앞에 엄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은 흔히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마치 자기가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막 하면서 명예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복채 많이 내놔라. 2천만 원짜리 굿을 해야 니네 집에 재앙이 없다. 그냥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자기가 그렇게 탁 악용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7 나팔의 재앙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이용해 먹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막을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지금 불어닥치기 직전에 그 침묵과 같은 고요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 이전에 최고조의 긴장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7 나팔을 천사들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첫 번째 나팔부터 이제 불러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성경에서 나팔을 언제 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도장을 떼고 또 이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부어지는가? 이것이 성경의 맥락들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언약,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울잖아요.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엄중한 언약을 개봉하실 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만이 인을 떼실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나팔의 의미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이 나팔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장과 하나님의 활동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이 부러지는 현상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야, 니네들 몸을, 마음을, 행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 시내산 밑둥으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에 나팔을 불고 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앞에 나팔이 부러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7번째 날에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7 양각 나팔을 불며 고함을 치며 이 행진을 합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이 나팔이 등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사야서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에 이제 악인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나팔은 언제 왜 불려지게 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가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와 연관하면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시키기로 결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폭압과 폭정에 못 이겨서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너져가는 이 피조 세계의 울부짖음을 대신하여 이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와 여러 가지 이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피조 세계를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그것을 금향로에 모아다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갖다 바쳐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도미티아누스의 그 폭정과 폭압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이 목숨이 정말 하루살이 목숨처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고난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다.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7번째 인이 떨어지게 된 이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동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나팔이 부러지는 이 은혜는 이 보복, 야 죽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단계에 걸쳐서 약하게 그 다음 강하게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점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데 애를 쓰고 힘을 모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 세계적인 역병이 돌고 물가는 오르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교회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이 재개가 되고 오후에 찬양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결집과 결속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하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장지기들 이제 또 더 수고하고 애쓰셔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시대의 악함을 깨닫는 교회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는 회개를 전하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제 아웃리치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명이라도 저 해외 선교지에 우리가 다만 며칠이라도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땀도 흘리고 뭐라도 해보고 그 선교지의 현실을 같이 경험해보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회적 방향성으로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면 이제 한 해에 몇 팀씩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쏟는 일들에 우리 교회의 에너지가 그렇게 쓰여지길 바라는 목회적인 방향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고 애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개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7 나팔을 부시는 이유는 심판하고 때리고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회개시키기 위함인데,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기에 참고 기다리시다가 7 인을 떼시고 7 나팔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시간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악용할 때에는 막 두려움을 일으켜줍니다. 너만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야. 너만 비밀을 모르고 있고 우리 쪽에 오면 우리가 비밀을 특별히 가르쳐 줄 건데 이건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이 정말 성도로서의 사명감과 해야 될 일에 대한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초라해지게 만드는 악한 일들을 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계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도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애쓰고 노력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교회가 힘을 얻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 묵상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가 요 설명을 위해서 여러 주석서들, 책들을 봤는데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거기서 이제 한번 잘못 발을 디디게 되면 엉뚱한 길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잘 잡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 재앙의 내용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당시에 악행하는 도미티아누스와 그 로마 제국에 대한 명백한 심판의 예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고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이 되고, 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고, 또 서로마 제국이 먼저 분열이 되고 붕괴되고, 동로마 제국이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동로마 제국도 붕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높인 이 악을 행하는 집단 제국들이 무너진다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벌어질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가지 내용만 기억하면 8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어떤 책을 보면 이 첫 번째 나팔이 불 때에 벌어지는 일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다, 둘째 나팔은 로마인들을 심판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분분한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다양한 해석 가운데 2가지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악을 행하던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벌어질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지구적인 이 코로나19 재앙도 그렇고, 이런 예표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멸망하였다.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해진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이미 이러한 역사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막 자고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벨론 제국에 홀랑 잡아먹히죠. 또 바벨론 제국이 1000년 만년 갈 것 같더니만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잡아먹히죠. 그 페르시아는 다시 그리스에 잡아먹히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
절대 없다. 땅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화산 폭발 같은 것이 연상이 되기도 했고요. 저 후쿠시마 원전의 이 파괴 현상이 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주는 여러 현상들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종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전에 펼쳐질 여러 일들에 대한 예표 현상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본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먹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애굽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똑같이 절망과 고난과 슬픔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이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이 멸망하였다. 저는 이 이미지는 마치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 중에 본 것인데 2000년 전에 본 것이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요한이 이게 미사일인지 이게 혜성의 모습인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또 특별히 강과 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당시에 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적인 공급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가르침을 주는 철학자들과 선생들에 대한 심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해석이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해 보았고 성도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넷째 나팔이 불어지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파괴되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소멸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가지의 재앙들의 면면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인간이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4번째 나팔의 내용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4개의 나팔이 불어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두 번째 나팔이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이 불자 우리가 식수로 공급받는 강과 샘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네 번째 나팔이 불자 낮과 밤 일조량의 영향이 생기고, 밤에도 밤이 기능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재앙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동안 잘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 평온한 삶이 일대 큰 균열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꼭 그러하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악한 존재들, 이기적으로 자연 자원을 뽑아 쓰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살 길만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심을 쓰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시작하시지 아니하였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독수리가 경고를 하면서 끝이 나죠. 독수리가 나르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면서 화가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재밌어요. 이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이 7장에서 잠깐 쉬죠. 그리고 8장에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듯이 지금도 1, 2, 3, 4 나팔이 부러지고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약간 인터미션처럼 중간에 휴지기를 갖는데 그 내용이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땅에 살고 있죠, 그죠?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독수리가 경고하고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재앙들이 펼쳐질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절망과 죽음과 멸망이죠. 실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금 다 기절해서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래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를 3번 외치는지 아세요? 앞으로 더 심하게 몰아칠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야, 이거 가지고 지금 죽겠다는 거야?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고 독수리가 날아가며 외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펼쳐질수록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완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으려 드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격화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소망을 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우리가 다른 마음가짐, 다른 행동거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을 우리가 거칠게 또 빠르게 살펴보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기억하신다면 이 읽으면 읽을수록 걱정과 근심과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과 안전함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소명감이 더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놀라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예고 앞에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렵고 악한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은혜와 자비로 새롭게 하시옵시고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렵고 걱정 많은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갑니다. 천국 소망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구인지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밝히 깨달아 믿음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세상을 일깨우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공포와 떨림 가운데 이 시대를 어리석고 바보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의 백성들답게 아버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께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또 기도하는 노력이 진짜 기도, 바른 기도입니다. 주님께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보좌 앞에 당도할 그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값진 보배로운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른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흠양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며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바른 기도 제목을 얻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생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탐욕으로부터 생기는, 미움으로부터 생기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도 제목, 산상보훈의 말씀으로부터 새겨지는, 터져지는 기도 제목,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줘서 복종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구하여 바르게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또 경제적인 환란과 어려움, 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올랐는데요, 또 육체적 고통, 여러 환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낙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땅의 사람들처럼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낙담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더 심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의 시대에,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환난과 고통과 절망의 시대에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줄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장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기보다는 소망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희망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네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과 우리 오래된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또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또 재유행이 우리 교회 공동체 오후 활동 여러 모임과 예배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영적으로 더 단련한 우리 성도들이 더 멋지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며 기도하고 영적으로 다져져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그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바르게 구한 자에게 주님 바르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들로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 또 오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환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필절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운영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뭉쳐 일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읽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전함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를 믿어야 되는지 명쾌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일까지 또 힘차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